네, 오늘은 주께 드리는 제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소를 지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소, 즉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꿈을 꾸고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29장 45절 46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계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섬김과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선지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의 한 장면입니다. 이 위임식은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때 이들이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 항상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이때 아침이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하루를 열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끝은 해가 지는 때를 의미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여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중반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즉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오늘날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루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제사는 양을 잡아서 화제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더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또 떡으로 빵으로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기름에 이렇게 부침개처럼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가져다가 이 곡식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양을 잡아서 지금 불 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위에서 함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 그 앞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떤 것을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냐면 양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또 과일을 추수하고 특히 포도를 많이 추수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짜고 포도주를 먹고 했어요. 따라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소재의 곡식과 전제의 포도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소득의 전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짐승을 어디서 잡았어요? 회막 앞에서, 즉 성전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중반절에서 4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그곳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늘어놓거나 또 인간적인 침묵을 도모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그곳에서 행하는 장소로 삼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성전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 성막에 이렇게 휘장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포장을 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는 내 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기 전에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그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지금 성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구별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거룩하게, 세상에 많은 장막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신 자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인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런 인정받은 자들인 것이죠. 성전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성전에서 우리들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화제 중에서도 그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서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전부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단 앞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아까 말했죠, 전제가 있고 또 하늘을 향해서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서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 밖에 제사의 시기에 따라서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몇몇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의 기본이기도 하고 이는 제물의 모두를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삶의 일부분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일부분 떼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하고 양 이렇게 끌어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막 거기서 잡아서 이렇게 제사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가축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의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다 분리해서 그것들은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모든 준비된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의 그 제사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이고 협력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구경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설교 괜찮네 오늘 괜찮네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면 성가대 오늘 찬양 잘하네 듣기 좋네 오늘 막 누가 기도하면 저 사람 오늘 기도 잘하네 이렇게 방관하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공연을 관람하듯이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으로 즉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헌신을 통해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예배의 당사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제사는 한 번에 한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지게 돼요. 따라서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부어드리고 전제를 부어드리고 이렇게 함께 드리게 돼요. 따라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삶의 모든 영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 이 소제는 첫 소득을 가지고 특별히 드리는데 이것은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전제 조건, 즉 예배의 전제 조건은 뭐겠어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중에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였을 때 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율법을 범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속건제는 주로 성물에 대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물 또 하나님의 기물에 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고 속건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필수적인 것은 회개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긍휼을 입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화목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의 제사로 화목제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 성전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거나 자원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함을 누리고 친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유일하게 제물을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고 축복하고 축제를 즐기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 제사했던 그러한 제사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나누어 먹고 축복하는 것까지가 제사의 일부분인 거예요. 함께 나눠 먹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라 아니면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제물을 먹지 않거나 혹은 내가 부정한 어떠한 일을 저질렀어요. 또 부정한 어떤 것을 만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제물을 부정한 채로 먹는 것은 그 제사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함께 친교와 나눔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것이 또 예배의 일부분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됐지 뭐 이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믿음은 나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이웃과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9장 말씀에는요. 아론의 첫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전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곳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날 때 비로소 모든 제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친교와 교제가 예배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선언이 예배의 마침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되면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축복기도 하시고 선언하실 때 그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선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예배라고 잘 알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요? 성도의 소식들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고
교회 소식을 나누고 함께 애찬을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축복의 선언되어지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삶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